옆 성도님과 이렇게 좀 인사하고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인생의 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도 알고 이 땅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르신 자리자리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는 줄 믿고 우리 좀 몸부림쳐서 예배하도록 합시다. 아멘. 자, 질문을 하나 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야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만물을 아시며 만물이 돌아갈 것을 그 종국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인정하세요?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거, 인정하는 것은 좀 더 깊게 생각할 때 그것이 뭘까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는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따라해 봅시다. 행동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치 A는 B는 C라면 A는 C인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어려웠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행동하는 겁니다. 여성자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움직입시다. 눈 뜨십시오. 네, 어깨 피십시오. 네. 그게 믿는 거죠. 네, 그게 믿는 거죠. 행동하는 거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행동할 때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행동에 마음이 담겨 있죠.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나의 마음.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데 밥 한 번은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먹겠지. 언젠가 먹겠지. 언젠가 먹겠지. 이러고 있지 않죠. 그죠? 내가 열렬히 사랑하면 뭐 하자고 할까요? 밥 먹자고 하겠죠.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 밥 먹자는 얘기가 365일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이왕이면 약속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밥 먹자. 이번 주 중에 밥 먹자. 이번 주 중에 옆 사람하고는 꼭 밥 한번 먹자. 여러분들 만나서 밥 먹으세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실은 간단합니다.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으라는 거냐면 언제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뭐를 준비하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24장이 얘기하는 것은 실은 이렇게 짧고 굵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믿어라. 나중이 아니다. 지금 믿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인 거죠. 지난주 말씀 또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거룩한 곳에
멸망이 그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볼 날이 올 거라 그랬어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뭘까? 뭐 666인가? 베리집인가? 뭐 누가 이렇게 절대 군주로 서나? 뭐 어떤 엄청난 뭐 이렇게 바알 우상이 서나? 그게 도대체 뭘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 뭘까? 그날이 언제일까?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뭔들 어쩌냐고요.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자고요? 준비하자고요. 그것이 선들 안 선들 그거에 개의치 않고 너가 가던 믿음의 길을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가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라. 때로는 그 과정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의 과정이 펼쳐질지라도 눈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이 뭐를 약속한다고 했나요? 그 과정이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이지 않은가 그것을 도리어 증명하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걷는 믿음의 길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잘 믿어라라고 격려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아래에서 잡아당기려고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고 여전히 짓누르고 있고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서로 잡아주고 넘기며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서 오는 공격뿐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었죠.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감당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가야겠지요. 24장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아니면 특별한 일이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엔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죠. 뭐냐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언제 준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요 마태복음 24장을 쫙 펼쳤을 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때가 되면 일어날 현상들 다른 말로 해서 징조와 같은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다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어쩌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뭐를 구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때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누가 오고 싶을 때 오실까요?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언제나죠.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배우자가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근데 나랑 같이 있을 때만 나를 쳐다봐요. 내가 없으면 딴 여자 쳐다보고 딴 남자 쳐다봐요. 어떠세요?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해 일심인가? 아니면 여러 이렇게 다리를 뻗어놨나? 그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시에 나타나야죠. 불시에. 우리 김민석 성도님에게 불시에, 우리 최명현 집사님에게 불시에, 우리 박은권 집사님한테 불시에 나타나 봐야죠. 일심인지 아닌지 불시에 나타나 봐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다고요?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이것은 사랑이 전개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협박처럼 공포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뭔가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수에서 단 한 사람도 제외되는 거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는 거 원치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그만큼 사랑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왕이라 고백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와 시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언젠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24절을 보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어떻게 되니까요?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왜 미혹이 된다고 했었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은 그것이 도리어 나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기로 한 이상 여러분, 미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고 오늘 찬양하는 동안에도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고백됐었고, 여러분,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변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순수함이 절대로 변하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때로는 내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수함은 결코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시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움직여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실은 강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왜 내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지? 열매 맺자, 열매 맺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어떤 걸까요? 따라해 볼까요? 당연한 것. 저절로 맺어지는 것. 뭐만 하고 있다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믿으십니까?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나무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공급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화과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열매로도 표현하고 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오늘 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35절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벼랑간 예수님께서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전체적인 그 흐름도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며 사역하며 봤더니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제대로 건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제대로 개념 정리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무화과나무 비유 딱 이야기하셨을 때 실은 제자들은 아주 머리가 쭉 뼈했을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난단 말이에요. 어디 가시다가요? 성전 가시다가요. 무화과 나무를 딱 만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재밌죠? 참 재밌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믿음의 얘기를 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닌가? 그러고 나서 26절하고 34절 사이에 그때까지의 징조의 이야기들을 쫙 오늘 본문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상기시키시는 건데 무화과 나무 이야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8절 시작. 뭐 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퍼즐 조각을 좀 맞춰가야 된다. 그래야 이 부분이 풀린다. 그래서 제가 3가지 퍼즐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보고 이야기에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돼요. 마태도 이 말씀을 기록했고 마가도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특징이 그래요. 마태복음 전체 특징이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 순하고 별로 상관없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 실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아니죠. 성령님이 품고 있는 의도죠.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나가셨으니까요. 마태는 그래서 사건을 뭉텅이로 이렇게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마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시간 순대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봤더니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냐면 성전 청소하세요. 왜 성전 청소하는지 이해되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그런 청소 아니에요. 그 빗자루 들고 쓰레기 이렇게 쓸고 그 청소가 아니라 성전 들어갔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 다 뒤엎어버리는 그것을 성전 청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사건은 화요일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봤더니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순서가 먼저 무화과 나무를 만나요. 어디 가시기 전에요? 성전 가시기 전에. 성전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시고 다음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기록이 됐던 간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뭐랑 지금 연결시키고 있나요?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도 무화과 나무 사건을 성전 청소랑 연결을 시키고 있고 마가도 무화과 나무 사건을 성전 청소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실 때 벼랑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꼭 기억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같은 맥락으로 담겨 있냐면 내가 성전 청소했었던 것 너희들 내가 왜 성전 청소했었는지 혹시 기억 아직도 하고 있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지금 성전 청소랑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요, 마태도 마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전 청소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 하셨었나요? 알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19장 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제가 아주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도 신학생 때 이 구절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같이 울게 됐었던 말씀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기 전에 그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너나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 문을 열기 전에 이 성전을 보고 울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실 것 같습니까? 왜 너나들이 교회를 보고 지금 울고 계시지? 왜 우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것은 뭘까요? 아까 전에 찾았던 말씀처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울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뭔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하나님의 공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들과 교제하기 위해 거룩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한 공간이죠. 그런데 그 공간을 보고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을 보고 우셨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덤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덤이 된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자인데, 외국 기자인데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내려오는데 그 밤하늘에, 이런 기사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설교에도 예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 내려오는데 그 밤에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 유독 한국에는 빨간 십자가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기자의 마음에 어떤 묵상이 되냐면 꼭 시체, 그 무덤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칼럼을 쓴 것을 제가 보게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집을 보시며 저곳은 내가 거하지 않는, 내가 없는, 마치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도무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흘러가지 않고 꽉꽉 막혀있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아무 생명도 흘러가고 있지 못한 그 교회를 보시며,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 그 내가 저주했던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실 때 어떤 것을 언급하세요? 내가 성전 청소했었던 거 너희들 기억하니 잊어버리지 마라.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십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게 뭐랑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요? 첫 번째 퍼즐, 성전 청소와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또 하나의 퍼즐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세요. 18절. 이른 아침에 시작하고 있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배고프세요. 두 번째 퍼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리고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복에 화가 나셨나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없어? 내가 안 되겠어. 넌 저주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첫 번째 퍼즐은 성전 청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내 밥이 뭔 줄 알아? 너희들 밥은 한솥 도시락이지 내 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복에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요 막 먹을 거를 사다 드린다고 다들 배가 고팠던 상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아?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떤 그 양식보다도 영혼의 양식이 먼저이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저주가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와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셔서 오늘은 조금 감정적이시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냥 질문으로 놔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을까? 왜 저주하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축복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의 바람은 어쩌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그냥 능력이 있으신데 열매 뿅 하고서 좀 열매 없는 나무 위로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제자들한테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닌가? 라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질문으로 남길 거는 남겨야 됩니다. 일단 뭐라고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 퍼즐로 넘어가 보자고요. 아까 쳤다가 말았던 그 말씀을 다시 찾읍시다. 마가복음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마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가 딱 이 부분을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우리의 퍼즐이 완성된 퍼즐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멀리서 잎선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재밌죠? 뭐가 아니에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만 갑니다. 뭐야 이거? 예수님 왜 억지 부리셔 지금 이거? 왜 갑자기 억지를 부리시고 때도 아닌데 와서 찾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인본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이해해야 하늘이 이해되는 것 같은 그 구조.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만 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위로부터의 것을 그대로 믿는 순전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냐면 때가 아닌데 와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로 뿌리부터 다 말려버리시는데, 이렇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 청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왜 저주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뭐가 아니에요 또?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그 시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쉽게 얘기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도대체 하신 건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간혹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뭐가 있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대표성이 있대요. 뭐가 있어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아, 그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등장하는 거구나. 인물이든 사건이든 모든 게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의도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무화과 나무에 집중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자체에 집중해서 야, 하나님이 이번에 너무 감정적이시다, 이거 비인격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볼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사건의 대표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어떨 때 등장하냐면 호세아를 좀 펴봅시다. 호세아 9장.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어떤 것 같이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당신이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가요? 무화과 나무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열왕기상을 좀 펴봅시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가 뭔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전체가 각기 어디와 어디 아래에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등장시켰을 때 성경은 어떤 의미를 대부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풍족하고 풍요하고 누구의 축복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있음을 성경에 표현할 때 무화과나무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언약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할 때 무화과나무를 등장시키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요엘, 구약성경 요엘 1장 12절. 그래서 반대되는 이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포도나무가 뭐했고 시들었고 무화과나무는 말랐으며. 그러니까 끝에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떻게 됐나요? 말랐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심판받았거나 혹은 때로는 징계를 받았거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뭔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맥락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셨다는 건데, 징계하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도,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도 자기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열매도 내놓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다. 내가 너희들 앞에 직접 나타났는데 너는 나를 직접 보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 믿지 않고, 너희들의 때와 너희들의 계획을 여전히 주장하며 나의 때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구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때도 아닌데 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때도 아닌데 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오심이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인 뼈대가 뭐예요? 재림과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오고 싶을 때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 오신다면 우리는 언제든 뭐 하고 있어야 할까요?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언제든 대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그분이 오셨을 때 오셔서 요구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붙잡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상황과 내 때를 붙잡죠. 그게 지난번 수련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그러니까 이 땅에 흐르는 지구적인 시간, 사계절이 있고 24시간이 있는, 시간과 공간이 갇혀있는 그 크로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계속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상황은요, 제 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계획은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꾸 붙잡는 게 그게 뭐냐면 내 상황과 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에는 이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뭐죠?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은혜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무언가 좋아졌을 때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 성도의 특권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인간의 시간과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 역사적인 일하심을 주님, 내가 그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진정 펼쳐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시간, 이 개념의 정점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인 거죠.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고백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면 정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21절 그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질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대단히 오해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말라버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벼랑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이야기하다가 산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하고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가 혈통적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너희들 그 산이 마치 바다에 빠져라 해도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아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22절에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리라?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있잖아, 너희들 혈통적으로 나의 백성이 아니어도 있잖아,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뭐 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벼랑간 꺼내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야기랑 맥락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가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붙잡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붙잡는 것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는 것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들의 뿌리만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그 시간에 멈춰서, 내 조상이 선택받았다는 그 역사적 사건에만 멈춰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쌓아가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찾아와도, 구원자가 직접 그 앞에 와서 서도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붙잡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히려 메시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 것을 고집하고 붙잡았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중입니다. 너희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선택받은 자여도, 은혜를 입은 자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제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겸손함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는 그때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넘치는 그때입니다.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대환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모든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때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그 고통을 감해줄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택하신 자들을 사방 저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택하신 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뭐를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거 한 가지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다른 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한번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시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은 극단적 예를 참 잘 드세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봐보세요.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대환란이 올 거예요. 대환란이. 믿는 자들도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대환란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건강 없어도 괜찮으신지, 재물이 없어도 괜찮으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괜찮은지, 길거리에 나 앉아도 괜찮은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다시 해볼까요?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해볼게요.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헷갈리죠? 다시 해볼까요?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나니? 은혜는 언제나 100%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믿음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이게 어떤 구원에 하나님과 우리가 협동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말의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생명을 내가 살려놓지 않았냐? 아니 죽었던 생명을 살려놓지 않았냐? 그렇다면 당연히 너가 마땅히 해야 할 게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내 손에 재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기대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고 계십니까? 마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 믿어야 할까요? 오늘 믿어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반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하십니다.
요한의 때도 때가 찼고 바울의 때도 때가 찼고 오늘의 때도 실은 때가 차 있습니다. 누가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을 살아가는 저는 요즘 계속 그런 묵상이 듭니다. 진짜 때가 찬 것 같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다. 그런 세상인 것 같다. 정말 극악무도하고. 여러분들 혹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극악무도하고 끝으로 달려가고 있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제발 그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뭔가 해낼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저 이 세상에서는 주의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뭔가를 쥐려고, 내가 그 경험을 해내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 인생에 그런 것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다 완성시켜놔야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자꾸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때에 때가 찼음을 믿고 주님이 언제 나에게 요구하시고 언제 나에게 만나겠다 말씀하셔도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것을 좀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그때가 되겠지, 내가 믿음이 자라면 그때 되겠지.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때로는 내가 둘러봤을 때 야, 이건 진짜 끝장인데, 어떤 것도 소망이 없겠는데, 다 막혀버렸는데, 그때라도, 내가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걷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찬양으로 좀 다시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답안지를 써서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치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나를 안고 그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고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옵소서.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부름받은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묵상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면서 주여 내가 다시금 반응하며 다시금 준비해야 할 것들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다시 붙잡읍시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하나님을 지시며 기도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는 소리 주여 나 손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살펴주옵소서. 주여 주여 불 가운데 주여 눈물 가운데 주여 눈물 가운데 주여 오늘의 주여 우리를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 기회가 펼쳐져도 나의 때에 붙잡혀 있느라, 내 생각에 붙잡혀 있고 나의 환경에 매여 있느라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생명 없이 세워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 연약해진 무릎을 펼 수 있도록 느슨해진 하나님, 우리의 부러진 그 손을 다시 꽉 쥘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승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이 땅의 메인 존재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간의 시간, 그 공간에 갇혀 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끝날까지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답안지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품어 안아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 또 그 삶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넉넉히 감당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위로와 한결같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신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